붉은 달이 뜨면 인연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전라도 남원 산골, 흉년으로 숨이 가라앉던 그의 가을 하늘이 피처럼 붉어졌지요.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3년 전 붉은 달 뜬 밤, 최진사댁마님이 돌아가셨다더라. 그런데 바로 그 밤, 양반과 규수 은설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정신을 차린 곳은 산속 깊은 폐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깨어나셨나이까 아씨를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범인은 정진사댁 머슴 돌쇠. 그런데 그의 허리춤에는 낡았는데도 이상하게 빛나는 방망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방망이를 가진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였습니다. 전라도 남원 깊은 산골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지던 해였지요. 그해 가을, 하늘에는 기이하게도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붉은 달이 뜨면 인연이 끊어진다 하지 않았소? 3년 전에도 붉은 달이 떴을 때 최진사댁 마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소. 노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길한 기운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밤 어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숨을 얻게 될 것임을 말이지요. 붉은 달빛은 산골 마을 구석구석을 적시며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아래 한 규수의 방문 앞에도 산속 깊은 곳 폐가의 처마 끝에도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남원 고을 양반가의 외딴 사랑채에 은설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였으나 아직 혼례를 치르지 못한 처지였지요. 까닭은 병든 부친 때문이었습니다. 은설의 아버지 정진사는 3년 전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은설이 어릴 적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버니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2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날마다 부친의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웃음은 적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고요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진사 댁규수는 매화를 닮았구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고결하다 하지요. 실제로 은설의 뒷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스치면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 은설의 어깨에 내려앉는 듯했지요. 그러나 은설의 마음 한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는커녕 부친의 병환조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살림은 날로 기울어 갔습니다. 은설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례보다 더 먼 곳, 아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원 고을 양반가의 외딴 사랑채에 은설 아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였으나 아직 혼례를 치르지 못한 처지였지요. 까닭은 병든 부친 때문이었습니다. 은설의 아버지 정진사는 3년 전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은설이 어릴 적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버니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2년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날마다 부친의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습니다. 웃음은 적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고요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진사 댁규수는 매화를 닮았구려.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고결하다 하지요. 실제로 은설의 뒷마당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스치면 매화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가 은설의 어깨에 내려앉는 듯했지요. 그러나 은설의 마음 한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는커녕 부친의 병환조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살림은 날로 기울어 갔습니다. 은설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례보다 더 먼 곳, 아득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진사 댁에는 머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지요.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으나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봄날 돌쇠는 호련히 나타나 정진사 댁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일할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진사는 그를 받아들였고 이후 돌쇠는 묵묵히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돌쇠는 말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패는 손길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지요. 마치 세상을 상처내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돌쇠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방망이였지요. 표면이 매끈하게 닳아 오래 사용한 듯 보였으나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설은 처음에는 그 방망이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은설은 방망이보다 그것을 쥔 돌쇠의 손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설은 부친께 드릴 약을 다리려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역시 물을 기르러 온 참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잠시 얽혔습니다. 달빛 아래 돌쇠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산속의 연못 같았지요. 은설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고개를 떨군 이는 돌쇠였습니다. 아씨, 제가 물을 길어 드리겠나이다. 돌쇠는 재빨리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은설의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들어 사랑채 쪽으로 옮겼지요. 은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사내는 자신보다 더 깊이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돌쇠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내려놓는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은설은 그 손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고맙소. 은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찬 방망이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은설은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을 다리기 위함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내를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이상하게도 새벽에는 더 이상 우물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붉은 달이 떠오른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설은 부친께 저녁 약을 드린 뒤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기이한 바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리며 붉은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설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은설은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폐가로 보이는 허름한 오두막이었지요. 낡은 창호지 사이로 붉은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나이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돌쇠가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어찌하여 내가 이곳에? 은설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씨를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지킨다니 무슨 말이오? 오늘 밤 마을에 화액이 들 것이옵니다. 아씨만이라도 보전하고자 이리 모셔왔나이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은설은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쪽 구석에서 부싯돌을 쳐 작은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추운 산속 밤 공기를 녹이기 위함이었지요. 두 사람은 화롯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적었으나 침묵이 길었습니다. 은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이오? 산적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나이다. 그렇다면 부친께서는 어찌 되시오? 돌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진사 어른께서는 무사하실 것이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한 확신이었지요. 은설은 더 묻고 싶었으나 돌쇠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돌쇠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어른거렸습니다. 은설은 그 그림자를 보며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쇠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눈동자가 불빛에 비쳐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 은설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은설의 물음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이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뿐이옵니다. 무엇이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러나 은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요괴가 아니라 자신을 잃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깨달음이 은설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폐가의 낡은 기둥이 삐걱거렸습니다. 은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은설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산의 수호령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라 부르지요. 돌쇠의 고백은 담담했으나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산을 지킨 지 100년이 넘었나이다. 나무를 키우고 짐승을 보살피고 때로는 길 잃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소인의 일이었지요. 은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정진사 댁에 처음 갔을 때는 그저 병든 어른을 살피고자 함이었나이다. 선한 분이셨기에 도우려 했지요. 돌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곤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키다 보니 마음을 베어버렸소. 그 순간 은설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깨비의 말이 아니라 한 사내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몰랐나이다. 우물가에서 아씨를 뵐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씨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왜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은지 알지 못했지요. 돌쇠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은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감히 분수를 모르고. 아니요. 은설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할 일이 무엇이 있소. 그대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폐가를 나섰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런데 산을 내려가던 중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은설의 손을 이끌고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관가에 포졸들이 옵니다. 어젯밤 산적 소동으로 수색 중인 듯하옵니다. 두 사람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은설이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돌쇠의 손이 재빨리 은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너무도 선명하여 은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도깨비라고 했지만 그 체온은 분명 사람의 것과 같았지요. 괜찮으시옵니까?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쉽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은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따스한 손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쇠가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은설은 그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음을 알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은설의 팔에는 여전히 돌쇠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온기를 잇는 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은설은 부친께서 무사하신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산적들은 마을 입구에서 관군에게 붙잡혔다고 했지요. 그러나 은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돌쇠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은설은 마을 어귀의 무녀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월향은 신령한 기운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이였지요. 아씨,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월향이 물었습니다. 은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와 정을 나눈다면 어찌 되는 것이오? 월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산의 수호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은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정진사 댁 머슴이 범상치 않음을 말이옵니다.
그 사내가 어찌 되는 것이오? 산의 수호령은 본래 형체가 없는 존재옵니다. 다만 사람의 모습을 빌려 세상에 머물 뿐이지요. 월양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마음이 한 사람에게 머문다면? 형체를 잃게 되옵니다. 은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수호령은 산 전체를 지켜야 하는 존재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는다면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되지요. 그때 하늘은 그 존재를 거두어 가옵니다. 월양의 말을 듣는 순간 은설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것을 알게 된 사람의 침묵이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소? 그것은 아무도 모르옵니다. 다만 그 사내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라지는 때도 가까워진다 하옵니다. 은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녀의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사흘째 비가 그치지 않았지요. 은설은 부친께 저녁 문안을 드린 뒤 뒷마당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돌쇠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임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씨, 이 밤에 웬일이시옵니까? 돌쇠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은설은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 말이 있어 왔소. 돌쇠는 재빨리 젖은 장작을 화롯불 옆에 놓아 말렸습니다. 그러곤 은설에게 마른 수건을 건넸지요.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은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서 그대 곁에 둘 수 없다는 말이오? 돌쇠의 손이 멈췄습니다. 젖은 장작이 화롯불에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월향 무녀에게 들었소. 그대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 형체를 잃는다고 하더이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마음을 주었소?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었나이다. 그저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아씨가 제 전부가 되어 버렸나이다. 돌쇠의 고백이었습니다. 은설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려는 것이오? 돌쇠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은설의 발치에 떨어진 빗물을 천으로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은설의 마음을 더욱 깊이 흔들었습니다. 대답하시오. 은설이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떠나야 하옵니다. 어디로? 다시 산으로 돌아가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옵니다. 아씨를 잊고 수호령의 사명을 다해야지요. 은설은 돌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별의 예감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 이후 돌쇠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것은 여전했으나 은설과 마주치는 일은 피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시선을 돌렸지요.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마당을 쓸 때도 은설이 나오면 재빨리 일을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은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떠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 애씀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설은 뒷마당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직 꽃이 필 계절은 아니었으나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그 나무는 아름다웠지요.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니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해온 장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씨, 날이 쌀쌀하니 안으로 드시옵소서. 돌쇠, 은설이 그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멈춰 섰습니다. 언제 떠날 것이오? 곧이옵니다. 얼마나 곧이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를 피하는 것이 그대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시오? 아씨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힘든 것은 그대를 보내는 것이오.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이미 분수를 넘었나이다. 산의 수호령이 어찌 감히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오? 은설의 물음에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대가 내게 준 마음은 어찌하란 말이오?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이 마음을. 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돌쇠는 그 말만을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작은 그대로 매화나무 아래 놓여 있었지요. 은설은 그 장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결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돌쇠의 마음이 그 나무결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했지요. 그날 밤 은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행랑채에도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월양무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방망이에 대해 알고 싶소. 은설이 물었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도깨비 방망이 말씀이시군요. 도깨비 방망이? 그렇사옵니다. 산의 수호령이 지니는 신물이옵니다. 그 방망이는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지요. 월양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욕망이 깊어질수록 방망이의 빛은 탁해지옵니다. 탐욕, 분노, 집착,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방망이는 검게 물들지요. 그렇다면 맑아진다는 것은 마음에서 사심이 사라진다는 뜻이옵니다. 은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쇠의 방망이는 어떠하오?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점점 맑아지고 있었나이다. 맑아진다는 것이 그 사내의 마음에는 이미 탐욕이 없다는 뜻이옵니다. 아씨를 향한 정조차도 욕망이 아닌 순수한 정만 남았기 때문이지요. 은설은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말이지요. 그는 은설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설령 그것이 자신 곁이 아니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월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망이가 완전히 맑아지면 그것은 곧 이별을 뜻하기도 하옵니다. 무슨 말이오? 수호령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만 남았을 때 하늘은 그를 거두어 가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은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소? 그것은 방망이만이 압니다. 하나 오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은설은 무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설은 결심했습니다. 돌쇠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설령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설은 행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 나요. 문이 열렸습니다. 돌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씨, 이 시각에 들어가도 되겠소? 돌쇠는 망설이다가 비켜섰습니다. 은설이 안으로 들어서자 돌쇠는 서둘러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무슨 일로? 방망이를 보여주시오.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망이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그대가 늘 차고 다니는 그 방망이를 보고 싶소. 돌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허리춤에서 방망이를 꺼내 은설 앞에 놓았습니다. 은설은 그 방망이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방망이는 마치 달빛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말이 사실이었지요. 이미 이렇게 되었구려.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심이 사라진 것이옵니다. 이제 소인은 떠나지 마시오. 은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사라진다 하여도 내 마음까지 거두어 가지는 못할 것이오. 은설은 처음으로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지요.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씨, 소인은 곧 사라질 몸이옵니다. 그런 자에게 마음을 주시면 이미 주었소. 되돌릴 수도 없소.
은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돌쇠는 그 눈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고 싶소. 그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번에는 돌쇠가 먼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화롯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보였지요. 그날 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급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갈라지며 번개가 내리쳤지요. 산신령께서 노하셨나이다.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설도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소인이 본분을 잊고 사심을 품었기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방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지요. 아씨, 위험하옵니다. 돌쇠는 은설을 데리고 행랑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은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가 정진사를 업고 나왔지요. 정진사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돌쇠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구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천둥이 울렸고 돌쇠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은설이 외쳤습니다. 돌쇠는 불길 속에서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으나 후회는 없어 보였지요. 아씨, 돌쇠가 속삭였습니다. 아씨의 삶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돌쇠의 몸은 점점 투명해져 갔지요. 살아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그것이 돌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설은 불길을 뚫고 그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하옵니다, 아씨. 은설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으나 은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 은설이 외쳤습니다. 불길 속에서 흐릿해진 돌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씨, 어찌하여 그대 혼자 사라지게 둘 수 없소. 은설은 돌쇠 앞에 섰습니다. 불길이 그녀를 향해 덮쳐왔으나 이상하게도 은설의 몸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은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이러시옵니까? 소인은 이미. 그대가 그림자라면 나는 그대의 달이 되겠소. 은설의 말에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오. 그대가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그대를 비출 것이오. 그 순간 돌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100년을 살며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눈물이었지요. 아씨,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 같은 자를 위해 목숨을 거시면 어찌하옵니까? 그대는 나를 지켰소. 이제는 내가 그대를 지킬 차례요. 은설은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진실한 정은 천지도 막을 수 없느니라. 그 목소리는 엄숙했으나 따뜻했습니다. 수호령이여, 그대의 마음은 순수하도다. 그러나 사람의 정을 알았으니 더 이상 산에만 머물 수는 없느니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대에게 선택을 주노라. 수호령으로 남아 영원히 산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되어 짧은 생을 살 것인가. 은설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요. 소인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돌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했지요.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내린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느니라. 영원한 삶을 버리고 덧없는 인간의 생을 택한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돌쇠는 은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100년을 혼자 살기보다 하루라도 이 사람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사방으로 내리쳤고 땅이 흔들렸지요. 그렇다면 수호령의 힘을 모두 거두리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불길을 덮치며 불을 꺼뜨렸지요. 돌쇠의 몸에서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동안 쌓아온 영력이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아프지 않으시오? 은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나이다. 오히려 돌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홀가분하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돌쇠의 몸이 빛 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듯했지요. 은설은 두려움에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놓지 마시오. 놓지 않겠나이다. 두 사람의 손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천둥도, 번개도, 비도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은설이 눈을 떴을 때 돌쇠는 여전히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지요.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깊고 오묘한 빛은 사라지고 사람의 것과 같은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 은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신령스러운 울림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내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흙의 촉감, 빗물의 차가움, 바람의 온기. 이것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로구나. 돌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나와 같은 사람이오. 그렇사옵니다. 두 사람은 빛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방망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방망이는 마지막 빛을 내뿜더니 서서히 먼지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져 있었고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말이지요. 불이 꺼진 뒤 마을은 재건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정진사 댁의 피해는 크지 않았지요. 며칠 뒤 정진사는 은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구나. 아버님. 돌쇠는 비록 머슴이었으나 그 마음씨만큼은 양반보다 고결하더구나. 또한 지난 3년간 우리 집을 지켜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느니라. 정진사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인을 허락하마. 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아버님.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아무런 신분도 없었던 것이지요. 호적도 없고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원님이 직접 정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정진사, 기이한 일이 생겼소. 원님은 한 통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전해온 문서인데 25년 전 실종된 무관 김대령의 아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오. 그것이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사옵니까? 그 아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오. 왼쪽 어깨에 매화 모양의 점이 있다 하더이다. 은설과 정진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왼쪽 어깨에도 그런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를 불러 확인해 보니 과연 매화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원님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김대령의 아들이란 말이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문서에 적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25년 전 김대령은 반란군 토벌에 나섰다가 전사했고 그의 5살 난 아들은 피난길에 실종되었다고 했지요. 아마도 그때 산에서 길을 잃었던 것 같사옵니다. 월양 무녀가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수호령으로 키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모두 잊고 산의 정령으로만 살아온 것이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돌쇠는 천한 머슴이 아니라
무관 집안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신분 문제는 해결되었구려. 정진사가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정하신 인연이었나 보. 돌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아씨, 돌쇠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떳떳이 아씨 곁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은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그대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은설과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인연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부호 최 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돌쇠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안머슴 주제에 감히 양반 규수와 혼인을 하겠다고 최 부자의 딸 월선은 질투에 불타올랐습니다. 무관의 자제라 한들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25년을 천안머슴으로 살았으면 천한 것이지. 월선은 몰래 한양의 친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돌쇠가 사실은 역적의 자식이라고 거짓으로 고변한 것이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관군이 내려왔습니다. 돌쇠를 잡아들이라 군관들이 정진사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돌쇠는 순순히 잡혀갔고 은설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무슨 죄목이요? 정진사가 물었습니다. 역적 김무의 자식이라는 고변이 들어왔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 김대령은 역적을 토벌하다 전사한 충신이었으니까요. 한양으로 끌려간 돌쇠는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지요. 이것은 누군가의 모함이로다. 의금부 도사는 분노했습니다. 충신의 아들을 역적으로 모함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조사 끝에 월선의 거짓 고변이 드러났습니다. 월선과 최 부자는 곧바로 잡혀왔지요. 죄를 물으리라. 최 부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월선 역시 엄한 벌을 받았지요. 반면 돌쇠는 무죄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공을 인정받아 품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대령의 아들이니 마땅히 벼슬을 내려야 하느니라. 임금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습니다. 돌쇠는 종육품 선정관의 품계를 받았지요. 한양에서 남원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천안머슴에서 벼슬아치가 되다니. 그러나 그의 마음은 벼슬보다 은설에게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지요. 돌쇠가 돌아왔을 때 은설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구려. 은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말에서 내려 은설 앞에 섰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됐소.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은설은 매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꿈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지요. 혼례를 올린 뒤 두 사람은 정진사 댁 옆에 새로 지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선정관의 직책을 받았으나 한양으로 가지 않고 남원에서 지방 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진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곁에서 모시고자 함이었지요. 낮에는 군관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은설과 함께 정진사를 돌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뒷마당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신기하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신기하오? 제가 수호령이었을 때는 이 나무를 100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돌쇠는 매화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나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었군요. 은설은 미소 지으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소. 아씨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달은 더 이상 뜨지 않았지요. 대신 맑고 밝은 보름달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곧 매화가 필 것 같소. 은설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봄이 오면 이 마당에 매화향이 가득할 것이옵니다. 정진사의 병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구해온 약초로 정성껏 치료한 덕분이었지요. 사위가 효자로구나. 정진사는 흡족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보. 은설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은설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그리운 것은 없소? 수호령으로 살던 때 말이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립지 않나이다.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으나 외로웠지요. 지금은 언젠가 죽을 것을 알지만 외롭지 않사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지요. 그렇사옵니다. 이제야 알겠나이다. 진정한 영혼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설과 돌쇠는 슬하에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지요. 정진사는 손주들을 보며 기뻐하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쇠는 군관으로 충실히 복무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은설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람찬 날들을 보냈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다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설은 그 달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돌쇠, 붉은 달이 떴소. 돌쇠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달은 예전과 같았으나 이제 그것은 두렵지 않았지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이맘때였지요. 은설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아씨를 산속 폐가로 데려갔던 때 말이옵니까? 그렇소.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요. 돌쇠는 은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잡힌 손이었으나 여전히 따뜻했지요.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더 좋은 혼처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은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소. 그대와 함께한 이 모든 날들이 행복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꽃이 필 계절은 아니었으나 어디선가 희미한 매화향이 풍겨왔습니다. 저것 보시오. 은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달 주변으로 은은한 빗무리가 생기고 있었지요. 무슨 징조일까요? 좋은 징조일 것이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둔탁한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산신령의 웃음소리였지요. 은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문 것이오. 은설이 속삭였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옵니다. 아씨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지요. 붉은 달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더 이상 인연을 앗아가는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것은 지켜낸 정의 증표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밤새 매화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 앞으로의 꿈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아침 해가 떠올랐지요. 새로운 날이 밝았소. 은설이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우리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은설과 돌쇠는 신분의 차이, 존재의 다름, 세상의 편견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뿐이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옵니다.